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83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후 4장에서 요한은 다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천상의 세계로 초청받게 됩니다. 하늘에 신비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같이 빛납니다. 그 주위에는 24장로들과 7영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신비스러운 네 생물이 주위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며 그 보좌의 주인공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7인으로 봉인되어 그것을 펼 합당한 자를 볼 수 없는 두루마리 앞에서 요한은 답답하여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7인을 떼실 유일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온 하늘과 땅에서 찬양이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바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내용들은 사실 혼자 읽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맥락을 따라서 좀 읽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4장부터는 내용을 우리 잠깐 읽었지만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글로 풀어넣은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은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가진 것 때문에 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대부분 실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상징을 이야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그래도 좀 피곤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나타난 표현 속에 얽매 있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이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셨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도마티안 황제 치하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 정도로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놀잇감처럼 맹수들의 사냥감이 되었고요. 또 불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또 토굴로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살인적인 현실 속에서 이것들을 버티고 이기기 위해서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종말적인 완성의 그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부르셨고 또 인도하셔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금만 더 견뎌라.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단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용기 내어서 행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한 모든 행동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아름다움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 어떤 의자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좌 또한 어떠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좀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좌, 최고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이 세상이 로마 황제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다스려지는 것 같고 심판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사건들이 퍼즐과 같이 하나하나 붙여지고 완성되어졌을 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늘의 보좌를 소개하면서 더불어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 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생물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힘듭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구약에서 이 네 생물이 똑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묵시 문학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장의 많은 부분들을 이 네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0장에서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네 생물의 정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천사에게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특징이 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퀴가 달려있다는 걸 그리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그림 언어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사들이 바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퀴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잘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퀴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런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는 모순이 참 가득하고 또 불공평함,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또 환난과 고통이 그치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런 의문을 품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때때로 그런 의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충성되이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심을 믿고 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5장으로 넘어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뭔가를 드립니다. 근데 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무엇인고 하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지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 드렸던 모든 기도들, 그것들이 모두 금대접에 담겨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한 사람조차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지도 모른 채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이 사라질지라도 그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천상의 금 대접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또 앉아서 눈을 감고 혹은 지나가면서 했던 모든 기도, 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드렸던 기도, 또 중직자의 기도이든지 또 목사의 기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기도를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사역을 하면서 또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신다면 그 누구의 기도도 차별 없이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안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안전하게 금 대접에 담겨 향기로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일본에서 사역 중인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